오늘은 신부의 길 11번째 시간으로서 제목은 천사의 사역과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떡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치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사의 사역과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주님께서 주셔서 이 말씀이 전파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얻고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우주 안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와 만물을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었으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께서 부여해 주신 그 생육과 번성과 정복과 다스림의 통치권을 사단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에게 빼앗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뭘 주셨냐면
놀랍게도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 열쇠는 제가 말씀을 쭉 연구하면서 읽어볼 때 천국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의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의 반석의 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권이 있어요. 명령권을 주셨어요. 배고프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믿음도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하나님 종류의 믿음으로서 산에게 명령하고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종류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치라 그렇게 말하며 그렇게 말한다고 말을 하며 거기서 나오는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어려운 문제 난관 이런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제일 저는 환난이 아마 몸의 질병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로는 가장 어려울 때가 뭐냐면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플 때가 아마 제일 큰 환난 같아요. 돈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몸이 아프면은요 만사가 귀찮아져요. 그래서 그 질병의 살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느니 떠나가라 그렇게 말했으면 그 말한 것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 하나님 종류의 믿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종류는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좋게 말하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같은 그런 경배의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할 때 말씀 선포의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는 명령형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건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형의 기도는 아까 본문의 말씀도 같이 말씀이 나온 바도 같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치우라 그게 명령형의 기도예요.
내 몸에 붙은 더러운 질고의 세력은 예수여러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게 명령의 기도예요. 그 명령의 기도는 어린아이의 기도가 아니고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한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의 가장 큰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을 하게 하여서 기도를 무산시키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심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며 경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창조의 주인이시오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며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4차원의 세계라고 말하는데 4차원의 세계는 이 실제 현존하는 이 세계, 실제의 세계보다도 더 실제인 것이 4차원의 영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말하면 3 더하기 3은 6이잖아요. 3 곱하기 3은 9잖아요. 그런 것처럼 4차원의 영의 세계는 확실하고도 우리 현실의 실제 생활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 영의 세계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걸 알으셔야지 여러분이 기도에 힘이 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만지고 들리고 이런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세계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그 펼쳐지는 사건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셨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책을 취하시매 내 짐승과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천사가 천장만큼 서서 금향로, 금병에 기도를 받아가지고 담아가지고 뚜껑을 닫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 제단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자 앞에 있던 금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로라. 그래서 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금향로에 받아가지고 담아가지고 뚜껑을 덮어가지고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는 금자단의 금제단 위에 드리러 천사가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들의 손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그렇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향연, 연기로 바뀌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실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럼 역으로 말한다면 의심의 기도는 역사가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이왕 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절에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수심을 받아서 의인된 성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는 것이 그게 정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명령형의 기도를 할 때 우리 사람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아까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산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 산이 있을 때 믿음이 큰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산은 문제는 무너질지어다. 그렇게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당연히 연기가 돼서 그 문제를 싸고 돌아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기도하면 바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사람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기도를 하면은 연기가 천천히 돌다가 나가면서 천천히 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의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기도보다 의심이 들어가. 그러면 연기가 돌다가 중간에서 멈춰버려. 의심할 때. 그래서 다시 의심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렇게 마음 먹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시 연기가 돌면서 산이 문제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의 사람은 명령의 기도를 할 때 네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천천히 연기가 나가다가 기도가 믿음 없이 기도를 하고 의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천천히 가다가 연기가 없어져 버려. 사라져 버려. 왜? 그 사람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거야. 응?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나 의사가 못 고친다고 그랬는데, 응? 수술해도 낫기가 힘들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방언 기도가 있어요. 방언 기도는요, 응답이 빨라요.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이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어떻게 방언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좋지 않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요 위험한 말씀인 줄로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요. 물론 그냥 방언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데, 제가 어떤 교육자 세미나에서 공부를 했는데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실제를 보니까 그냥 방언은 어린애 장난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위험한 얘기예요. 그거는 자기가 안 받아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방언을. 방언 기도는요 응답이 빨리 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방언을 무시하거나 좋지 않게 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알고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안 받았으면 안 받은 대로 그냥 지내면 되는 거예요. 비방을 성경에 바울 사도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제가 40대 후반에 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었는데 허리가 몹시 아파가지고 그냥 사업장에 문을 닫았어요. 그래갖고 알아두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진단 받으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시더니 어떻게 이렇게 심할 때까지 병원에 오지 않았느냐고 하시면 수술을 하고 절대 안정을 했는데 절대 안정을 하는 기간 25일이래. 25일. 근데 25일 동안 반드시 누워있어야 돼. 수술을 하고. 그런데 100% 낫는다는 보장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아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그러면 아픈 거예요. 통증이 오는 거예요. 이 척추 3, 4번이 이 물렁뼈가 가라앉고 그 다음에 뼈가 옆으로 뭐 튕겨져 나와가지고 뭐 이름도 길어 병명 뭐 추간판 어찌고 저찌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작심을 하고 무릎을 꿇고 그냥 아파도 기도를 하려고 휴지 두루마리 휴지를 하나 딱 옆에다 갖다 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눈물 콧물 막 침 범벅이 해가지고 도저히 꿇어앉아서 기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막 그냥 두루마리 휴지가 하나가 거의 다 없어질 정도로 그냥 끝까지 인내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는 왜 그렇게 맨날 아프다고 울면서 누워만 있냐? 그러지 말고 사업장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참말로. 그런데 그런 감동은 오는데 아니 통증이 없어야지 사업장에 나가서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통증이 오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사업장을 안 나가고 마음의 갈등 또 기도로 3일 동안을 버티다가 나중에 결단은 어떻게 떨어졌냐면 아이고 할 거 다 해봤거든요. 뭐 허리 척추 맞추는데 뭐 그냥 뭐 병원에 한약방에 침 맞는데 뜸 뜨는데 별거 다 가봤는데 안 나섰거든요. 할 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 아니면 수술하고 25일 동안 절대 안정을 취하든가 그래도 100% 낫는다는 보장이 전문의 선생님이 없다고 말하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집에서 갈등을 하다가 사업장에 나가서 셔터를 올리고 있었더니 막 손님이 오는 것이요 반가운 게 아니에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통증이 오면 막 침이 막 그냥 땀이 뻘뻘 흘릴 정도로 통증이 오면은 아무것도 못하거든. 그런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딱 앉았으니까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막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방언이 나온 거예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니까 통증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거는 악한 영의 역사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기도하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성령님이 시킨 대로 사람들에게 와서 아니 어떻게 나섰어요 물어보면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냥 누가 안 물어보면 이제 전화를 걸어서라도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막 광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는요 아프니까요 몇 개월 동안 한 6개월 넘었나 봐. 몇 개월 동안 아파서 아무것도 못 하니까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몸만 나서서 다른 사람같이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는 게 최고의 소원이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를 고쳐주신다면 이제 제가 돈 벌라고 내가 발버둥 안 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랬는데요. 거짓말같이 나섰어요. 그래서 그냥 미련 없이 사업장을 그냥 처분을 해버리고 놨더니 하나님께서 병원 전도에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간증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방언 기도로는 응답이 빠르다는 것을 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과 우리 아들이 제가 저기 시제 묻히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싫었는데 이 중간 지점에서 우리 아들이 차를 가지고 아버지를 모시러 나가가지고 시제를 모시러 간대요. 내일 그러다면 내일 어저께 말했다면 오늘 아침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 시제 모시는데 가게 생겼어요. 그 급박하잖아요. 사건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이제는 막 급박할 때는 하나님께서 막 방언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막 간절히 막 세게 기도를 한 다음에 막 방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우리 저기 아빠를 모시러 가려고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항상 다니던 길을 차가지고 다니던 길을 아무리 돌아도 길을 못 찾거든요. 그래갖고 못 갔어요. 여러분, 그거 누가 한 거죠? 천사들이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익히 아는 길을 아무리 헤매도 길을 못 찾거든요. 신촌에서 아빠한테 가는 길을, 만나러 가는 길을. 그래가지고 둘 다 못 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 보내서 기도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방언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사역은 뭐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천사가 안 보이잖아. 응? 보이면은 믿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물 없어도 원망. 다리 가는 길이 험하다고 원망. 응? 고기 없다고 원망, 불평. 응? 안 보이니까. 왜냐?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므로 보고 듣지 않으면 믿지를 않아요. 응.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응? 막 뭘 보았다 들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응? 한자 불러줬다, 응? 주님이 화장대에서 앉아갖고 불러줬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도 믿는 건 뭐냐? 응?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응? 보고 듣지 않으면 안 믿으니까, 보고 듣는다니까 솔깃하고 가서 미혹의 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은 특징이 뭐냐?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아버지께서 배려해 주신 천사의 사역에 대해서 아는 것은 성도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며 원동력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로요, 성경에서는 강력한 능력의 천사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아까 읽어드렸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생활과 천사와의 관계는 분리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천사들의 사역은 시편 103편 20절에 보니까 능력이 뛰어나고 그분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주의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송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천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여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것이 천사들의 사역인 것입니다. 곧 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천사들의 사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을 하고 합당한 믿음으로 선포로 성령 안에서 하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인 천사들 보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삶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한 영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이스라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대군,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동하여 그들의 뒤로 가매 구름 기둥도 그들의 뒤로 옮겨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이르러 서니 그것이 저희들에게는, 애굽 군인들에게는 구름과 흑암이 되었고 이스라엘에게는 밤에 빛을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므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주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심으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므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다시 물이 덮여 따라오던 애굽인 다수가 수장되어 바닷가에 죽어있는 애굽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더라. 그렇게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3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냥 애굽의 노역 가운데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고통기에 부르짖었어요.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민수기 20장 1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따라 인도하라. 지금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천사가 내 앞서가리라.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종 앞서 이스라엘 백성 앞서 가서 이스라엘 대군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교회였는데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과 기사와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아홉 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기어가 된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는 명령하면 천사들이 가서
역사를 부리는 영들이 사도 베드로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인 천사들을 보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나니와 삽비라 부도 성령을 속인 결과로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사도행전 보면은. 그 다음에 베드로가 지나갈 때 뒤에 그림자만 덮어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냥 더러운 귀신들에 잡힌 자, 병든 자들이 고침받았어요. 또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니까 살아났거든요. 그거는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명령하면은 부리는 영인 천사들이 가서 역사에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옥에 갇혔었지. 베드로 사도가. 그리고 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면 합심 기도가 있어야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를 내일 처형하려고 야고보 사도처럼 그냥 처형하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그냥 옥안에서 그냥 평안히 안식하고 잠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평안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웠잖아요. 그리고 일어나니까 내 띠를 띠고 내 실을 통에 메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천사를 따라 나갔잖아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 감방을 지나니까 저절로 문이 열려.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부리는 영인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옥문이 열리고 나와서 한 블럭 한 거리를 지나면 천사들이 떠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천사는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돕는 자로서 영적 존재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영적 존재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자꾸 보려고 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들이 산기도면서 자꾸 뭔가 보려고 오니까 잘못 오면은 이상한 악한 영이 씌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따라가서 잘못 오면은 그런 사람이 되게 다 이단에 빠져. 빠져도 못 나와.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송한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는 구원받을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는 영들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을 천사들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첫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천사가 도와줘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천사가 도와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법이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데 마귀가 3번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대적하니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사는 자를 천사가 돕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를 불러 지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주의 천사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를 불러 지치고 그를 건지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덤빌 수 없도록 돌보고 돕는 게 천사들의 임무예요. 매일 24시간 징치고 그 사람 지키고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마땅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므로 섬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접 기도를 우리가 영접 기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눈에서 안 보여서 그렇죠? 하나님의 빛이 일자로 그 사람에게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천사들이 불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 천사를 다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돕는 것이 내 임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갈 때까지. 성경에서 보면은요 유다를 공격한 아시리아가 나오거든요. 네. 옛날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는데 그 아시리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어요. 그랬는데 그 아시리아 왕이 사네립인데 신하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욕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네립을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데 한번 보세요. 천사 천사 한 명이 그 유다를 치러 온 그 아스리아 군을 18만 5천 명을 숭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천사가 그렇게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네립 왕이 자기 본국에 돌아가서 자기 신 니스록의 집에 가서 경배할 때에 자기 아들 두 아들로부터 죽임을 당했어요.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말 함부로 하고 그냥 하나님 모욕하는 어느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 그냥 18만 5천 명을 아수르군을 죽이고 사네립 왕을 자기 신의 집에 가서 니스록의 집에 가서 경배할 때 누가 죽이냐? 하나님께서 다 부리는 영인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선포할 때 영들의 세계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마귀에서 승리해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 보면은 우리 인생을 정직하게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마귀의
이 사주를 받을 것 같고 자꾸 꾀를 부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꾸 꾀를 부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꾀를 다 성령의 불칼로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 마음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 생각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때 악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를 천사들이 도와줘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잘 되려고 그걸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천사들이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의 내용에는 보면은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예수님께 지금 나타나서 그분을 강건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하게 우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질 것을 생각하며 기도를 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냥 고뇌에 차서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분을 예수님을 강건하게 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8절에서도 향이 가득한 성도들의 기도를 금병에 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 금단에 드려지는 일을 천사들이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준 천사들이 이럴 것이 없어. 응? 기도를 해야지 좀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리는데 그냥 천사들이 이럴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일하면 누가 일할까요? 마귀들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배정한 천사에게 일을 시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헐일을 만들어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이렇게 만들지 말고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금병에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금단에 드려질 때에 그 성도의 기도를 담은 향로에다가 하나님의 제단불을 채워서 이 땅에 쏟음으로 심판이 시작된다고 계시록 8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일과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향로에다가 제단불을 부어 이 땅에 심판을 붓는 사역을 하는 것들을 담당 천사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니까 천사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이므로 40주 40야를 달려 호렙산에 이르게 하신 내용이 왕상 열왕기상 19장 4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그걸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으로 간절히 원해요. 시간을 내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아버지 저는요 무시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서 무시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저는 기도의 소원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도에 영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영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람을 천사들이 도와주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자를 천사가 돕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풀무불 사건에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던 저들을 천사들이 도와주셨잖아요. 천사들이 도와줬잖아요.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6절의 내용을 보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여러 형제가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냐?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사탄을 이기고, 그들은요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천사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나 천사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에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의 사역을 천군과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거짓 선지자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고 계시록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거짓 선지자들은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성정을 가진 두 증인이 나와서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두 선지자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대적자들을 살인다고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래서 두 증인이 말을 하면은 천사들이 대적자들을 사르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차이는 뭐냐? 첫 번째,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종인가? 그 다음에 신앙이 50대가 멀었다고 하며 세상과 더불어 취해있는 종인가? 그 차이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의 내용,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또 천사들이 이러냐? 우리가 들림받을 때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때 주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천사들에 의해서 끌어올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의 영적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사정의 모든 것을 천사가 가서 하나님께 아뢰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들이 천사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때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익은 곡식을 추수하고 휴거시킬 추수꾼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질 자를 추수할 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서 2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상달해주고 응답을 천사들이 가지고 내려와요. 다니엘서 9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이 쓰시는 의의 병기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증거될 때, 성령으로 선포될 때 영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를 통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나타남으로 인한 영들의 움직임이 곧 천사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 말씀을 통하여 고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멸망들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부리는 영인 천사들이 역사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주 하나님을 송축하라.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둠의 세력으로 인한 복잡한 환경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입술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성전 삼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의 말씀과 그의 이름으로 통치하시는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통독하겠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이름으로 통치하시는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나니라. 그리고 내 입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영들아 움직일지어다. 기도하고 선포한 내용대로 움직일지어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지금 영의 세계가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천사들의 사역과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선포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선포해가며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